그런데 우리는 실상 보리를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맥추감사절기가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생각이 아닌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땅에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 의미 속에서,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인생은, 저들의 삶은, 저들의 역사는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저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의 수십 년의 광야의 삶이 펼쳐집니다.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마감되겠구나.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광야의 생활, 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들이 생각하였을지라도 그런 광야의 삶 또한 마무리되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여러 많은 변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착합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정착합니다. 처음으로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얻었습니다. 그런 저들의 상황, 그런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맥주를 수확했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토지 소산물을 수확했기 때문에, 만물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저들의 당시에 저들의 감회는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한 자녀가 성장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고한 결과 바라던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즘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내일을 선물합니다. 한 자녀가 자라서 장성해서 처음으로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내일을 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내일 한 벌 그렇게 값 나가지 않습니다. 대략 10,000원, 20,000원, 물론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해서 라는 겁니다. 10,000원, 20,000원 선일 겁니다. 아니, 돈으로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아껴서 자녀를, 아들을, 딸을 키워줬습니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으로 부모님께 보답을 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거기에 붙습니다. 몇 프로요? 기본 10%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쓰면 거기에 10,000원, 100만 원을 무엇인가 물건을 구입하면 그 안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10%의 세금이 텍스가 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선물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 받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내이 한 벌, 그것을 돈으로, 가격으로 따집니까?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래도 첫 월급을 받아서 내일을 선물했는데 가장 먼저 열어서 값이 얼마 나가는지 그것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 외에 돈의 문제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의미, 그보다 훨씬 더한 어쩌면 그런 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지 소산에 처음으로 수확할 수 있었던 만물, 그 앞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였을까?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의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 고백적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내가 밀을, 보리를, 수확물을, 농작물을 얼마만큼 수확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유목민으로 살지 아니하고 노예 생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다짐, 믿음의 표현,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어지고, 어쩌면 감사가 이런 것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처음 난 것, 처음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여부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놓친 첫 열매의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절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드렸던 느헤미야 10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처음 난 것과 만물과 여러 가지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처음 실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난 것이니까, 첫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를 네헤미야 읽어드렸던 네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 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토지소산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늘 언제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저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범사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신약이 아닌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죠. 야다라는 말이 바로 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야다가 유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뜻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제목이 감사의 제사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야다라는 말 속에는 이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좋지 못한 것을 드러내어 버리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지 못한 마음들을 드러내 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먼저 드러내 버리는 그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것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으므로, 은사를 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해야 된다. 곧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감사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중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생각해 보죠.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제쳐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겠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제목이 있었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떻느냐면, 그 자신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여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너는 살지 못할 것이라.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즉시로 사자굴에 바로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는 곧장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빼놓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정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모여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상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이 모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000명이나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조금 알아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그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입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보면, 당시의 오병이어, 그것을 지금으로 보면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밥 2줄 정도 말입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김밥 2줄 뿐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쪼개면 몇 조각 나옵니까?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5천 명 앞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2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없어, 우리는 굶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남자라서, 가장이라서, 내 어머니는, 내 아내는, 내 어린 아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굶어야 되겠구나.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구나. 마실 물조차 없구나. 그렇게 수군거리고 웅성거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사람들의 화를 돋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5천 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맞겠죠. 오히려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어라 내지는 버려라. 오히려 그랬다면 별것 아니니까 작은 거니까 그것 가지고 한 사람도 제대로 먹을 거리가 안 되니까 나았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날 몇 시에 이 자리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식사를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모이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것은 손에 들고 있는 콩 하나뿐입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돌아서서 문 열고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5천 명 앞에 예수님께서 콩 한 쪽을 들고 오병이어를 들고 김밥 2줄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천 명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겁니다. 수군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떡을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웅성거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볼 게 없구나. 역시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어집니다. 보리떡 5개 첫사람이 겸연쩍어 하면서 집어들었겠죠.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4개여야 되는데 5개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 내 옆사람이 첫사람이 떡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4개가 되어야 되는데 5개가 됩니다. 이상하다.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집어듭니다. 3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5개였을지라도 4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6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떡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5천 명이 기이하게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떡에 물고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더라. 이것의 이 놀라운 기적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물론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축사하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웅성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뻔했다가 아닙니다. 당신만큼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라는 상황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좋은 것들만,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아닌 죽음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굴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조차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죽음의 통로가 그 상황, 죽음의 현장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이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어지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5천 명이 운집해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황 속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감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께서 하늘 우러러 감사 축사하심으로 수천 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거기에 먹었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최소한 5천 명은 미안해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5천 명,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그것을,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했던 5천 명은 평생토록 감사하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마른 떡 하나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에 떡 한 조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한 조각이 아닌 어느 날 어느 순간 두 조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 조각이 아닌 이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전에는 한 조각이었는데 이제는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조각, 두 조각도 아닌 세 조각이 되었습니다. 네 조각이 되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두고도 화목한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화목이 파장처럼 확산, 확대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 앞에,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불평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불평, 불만거리입니다.
하나만 불평한다고요? 두 개, 세 개 불평하지 않을 것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합니다. 그것만 감사한다고요? 또 다른 것에도 분명히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에도. 아니, 내 주변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가지를 놓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한 가지를 놓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도 감사도 파장처럼 확대되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로, 느헤미야에서, 다니엘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성경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경기가 아닌, 승리할 경기가 아닌 이긴 경기를 승리한 상황을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경기를 이긴 사람 앞에,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대로 한다면 내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이미 경기를 이겼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이라고 여깁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속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속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조차 다윗이 감사했을까요? 역대기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무엇인가 다윗 앞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거니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평생토록 소원했던,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무엇을요? 제 손으로 성전 하나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다 떠나서 다른 것 다 안 되더라도 제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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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준비를,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결국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되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아들이,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지을 수 있다는데 기도에 응답되어진 것 아니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짓겠습니다. 내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역대상 29장의 상황에서 이미 안 된 상황, 결정, 너는 안 돼 라고 결정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작 자기가 받은 것은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안 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정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다윗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시편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실패했을지라도 이미 승리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미 자기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아니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미 완성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인물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수천 수만 수억 수십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떤 상황까지 되어지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냐, 내가 수고했으므로 내가 땀 흘려 노력했기에 이만큼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교만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떡을 놓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람이 떡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떡 앞에서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떡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말씀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육적으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반기 2023년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6월까지의 삶을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7월달 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반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온전히 최소한 감사해야 할 순간만큼이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넘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반기에서는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